Blessed Jesus, blessed Jesus, thou hast bought us thine we are. 안녕하세요. 구역장 바로 세우기 두 번째 시간 김영희 강도사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요, 구역,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이라는 주제로 구역의 본질과 중요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중요한 구역 사역의 심장이자 그리고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구역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 동안 구역 예배의 의미와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강의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리더자로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듣고 또한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강의가 나의 머릿속에 아니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은 구역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교? 식사?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구역장 바로 세우기 책에서는요, 구역 예배가 구역 사역의 가장 핵심이자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최고의 반응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구역 예배는요, 대그룹 예배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친밀함과 그리고 개인적인 참여가 극대화되는 예배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 솔직하게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역 예배가 구역 사역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합니다. 구역원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제이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끔 만드는 곳이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또한 공동체성 강화해요.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삶의 변화 촉진입니다. 말씀이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나누어지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구역 예배는 구역원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고 구역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엔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구역의 다른 어떤 활동도 지속적인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구역장 바로 세우기에서는요,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잘 보이시죠? 첫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아이스 브레이크의 중요성입니다. 구역 모임에 오면 바로 말씀 나눔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색함을 풀어주고 마음을 열기 위한 가볍고 즐거운 나눔, 즉 아이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는 구역원들이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진솔한 나눔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짧은 근황의 토크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질문을 나눌 수도 있고요. 스피드 퀴즈 등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활용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한 예배 인도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둘째는요. 말씀 나눔은 설교가 아니라 삶의 적용이어야 합니다. 구역 예배의 핵심은요. 여러분 구역장 혼자 하는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구역원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구역장님은 질문을 통해서 나눔을 이끌어내고 경청하며 모든 구역원이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나눔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에서의 말씀 나눔은요. 바로 이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찬양과 기도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구역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 제목을 듣는 것을 넘어서 각 구역원의 필요를 붙잡고 뜨겁게 중보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장님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예배를 향한 갈망과 그리고 준비입니다. 구역장님은요 스스로가 먼저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요.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며 구역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요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구역 예배는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구역원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구장, 부교구장, 예배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구역 예배는 우리 구역의 영적 생명줄이자 심장과 같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 강의는요, 구역장, 작은 교회인 구역의 목자라는 주제로 구역장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며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